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새로 오자마자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교회에 처음 온 날 갑자기 자동차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처음 온 날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일도 우리가 흔히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정말 대단하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마귀가 아무나 건들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런 분들만 보면 거꾸로 사실은 엄청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어려운 일이 생긴 걸 보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나는 교회를 다니는 체질이 안 되나 보다 라고 그런 생각을 오해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마귀의 뜻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공격하고 있으면요, 오히려 굉장히 좋아해야 하고 신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 굉장히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방금 읽었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비유를 하기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울며 그렇게 찾고 있는 것처럼 한답니다. 그런데요, 사자가 왜 두루 다니면서 울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랍니다. 찾아보니까요, 사실 사자는 왜 그렇게 우냐면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고 그렇게 울고 돌아다니는 거랍니다. 사자가 한번 울면 보통 8에서 10km 정도까지 소리가 들린대요. 근데 그렇게 우는 이유는 여기까지가 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영역 표시라는 겁니다. 근데요, 재밌게도 마귀가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그 말은 누군가가 지금 현재 마귀의 영역을 침범했고, 지금 현재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랍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마귀의 영역을 침범하고 공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현재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마귀의 공격을 안 받으려면 간단한데요, 마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과연 마귀의 공격을 안 받으며 마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절대로 사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도 모르게
갑자기 마귀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마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귀의 그런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공격을 언제나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마귀가요, 그렇게 우리를 찾고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근신하며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던 겁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근신하고 깨어 있으려면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도구는요, 결국은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요,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내 앞에서 다 물러갈지어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악한 영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그 즉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사실 이 고난은 나 혼자만 당하는 그런 고난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고 당했던 고난들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당했고, 그리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들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왠지 나 혼자만 고난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나름 보면 다 자기들의 저마다의 십자가들을 지고 다 힘겹게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면 항상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 것 같다라고 오해하는데요. 아니요. 목사라서 사실은 마귀가 더 많이 공격을 합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정말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 남들은 쉽게 가는 길을요, 정말 목사이기 때문에 뱅글뱅글 돌아서 돌고 돌아서 힘든 막 그렇게 길을 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제가 버티냐고요? 저도요, 저보다 더 많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도 버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보다, 저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셨죠. 심지어 태어나셨을 때부터 보니까 고통을 당하셨더라고요. 하마터면 정말 아무 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 때에 죽임을 당하실 뻔하셨습니다. 또 소년 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부모를 잃어버려 갔고요, 몇 날 며칠을 혼자, 소년인데요, 혼자 그렇게 방황하며 있어야 됐습니다. 소년 시절에. 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격받으셨는데요, 금식을 했는데 그랬더니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또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밉다고 밀어서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러다가 마침내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위로를 느낍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2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의 고난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를 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러며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고난을 당해서 정신을 차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보니까요 굉장히 교만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났더니 굉장히 겸손해지셨습니다. 비로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복을 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요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고난을 당했더니 제 안에 있던 교만이 생각이 저도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회개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겸손해졌고요. 예전에는 죄를 엄청 많이 저질렀는데 요즘은 조금만 저지릅니다. 조금만. 그렇게 고난이 저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제가 보니까요 마음이 정말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는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녁에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금방 변해갖고 저녁에는 또 안 하겠대요. 그러다 보니 도통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또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서 변덕을 부릴지 알지 못하다 보니 그런 사람들 만나면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만 마음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생을 덜 해서 그래요. 고생을 덜 해서.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마음이 굳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정말 우리가 굳건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정말 죽으라고 달려가도 정말 될까 말까 한 곳이 바로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잠깐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일이 잘 되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끝까지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끝까지 한 자리에 남아있는 자가 결국 뭐라도 해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뭘 했냐면 모두 끝까지 버텨서 성공했답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물론 그 말도 맞긴 맞아요. 불에 타고 있는 빌딩에 계속 남아있으면 죽게 됩니다. 빌딩에 불에 타고 있으면요 거기에 버티면 안 되고 빨리 그 빌딩에서 나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언제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고 또 언제는 빨리 포기하고 갈아타야 되는 건가? 우리는 헷갈립니다. 근데요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언제 남아야 할지 또 우리가 언제 포기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넓게 만들어주거든요.
실제로 고난을 좀 당해본 사람들을 보면요, 그의 시선이 굉장히 넓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거겠죠. 과거 자신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 보니 그것 때문에 두 번 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보는 관점과 시선들이 너무나 단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버텨야 할 때 오히려 포기하게 되고, 또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만 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고난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굉장히 단단함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어떤 안정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느낌을 주느냐 물어봤더니요, 과거에요, 자기가 고생 좀 해봤대요. 그래 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강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그래요. 정말 고난은 우리를 확실하게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 혹시 아십니까? 이 바이올린은 17세기에서부터 18세기에 걸쳐서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제작가 가문인 스트라디바리 사람들이 만든 그런 바이올린을 말하는데요. 근데 이 바이올린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면, 어느 나라가 이 바이올린을 몇 대 가지고 있느냐에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나라의 국격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싸고 값어치 있고 귀한 그런 바이올린이랍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바이올린이길래 뭐 그러냐.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이 바이올린이 그렇게 대단한 이유는 이 바이올린의 그 나무 때문이랍니다. 14세기 유럽은 소빙하기를 지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유럽의 전체적인 온도가 평소보다 굉장히 낮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탈리아의 그 산 위에서 자라던 그 나무들도 거의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작은 채로 남아 있었다 그래요. 근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나무들의 밀도가요, 굉장히 높아졌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로 만들어진 그 바이올린은요, 다른 나무와 다른 바이올린과요, 굉장히 남다른 공명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어려운 환경이 그 나무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랬더니 그 나무가 아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무조건 좋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보면 전혀 고생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전혀 강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사실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혹시 내가 했던 말에 상처라도 받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조심하게 되죠. 하지만 단단한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평안함을 느낍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상처받지 않을 것을 알기에 굉장히 평안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상처를 받기는커녕 제 말을 어떻게 받아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담대함이 생겨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게 되죠. 그런 것을 보면 확실히 우리는 단단해져야 됩니다. 근데 단단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네 번째로, 고난은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흔히 큰 나무들에 대한 이런 오해를 하곤 합니다. 큰 나무들이 그렇게 잘 버티는 이유는 그들의 뿌리가 아주 튼튼하고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물론 그래요. 어떤 나무들은요, 그럴 수 있어요. 광야에 혼자 서 있는 나무들은 그 광야에서 혼자 버텨야 되다 보니까 뿌리가 아주 깊게 그렇게 박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요, 진짜 큰 나무들은 오히려 그 뿌리가 깊지 않다 그러죠. 우리가 세코야나 레드우드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 나무들.
세코야나 레드우드에 가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무가 저렇게 그렇게 넓고 높이 솟아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가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요, 그 나무들의 뿌리가 그렇게 높은데도 뿌리가 깊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높은 산 위에 눈과 비바람을 맞으며 그렇게 높이 뻗어 있는데도요, 사실은 그 뿌리가 별로 그렇게 깊지 않다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뿌리로 그렇게 높이 나무가 올라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뿌리는 짧지만요, 그 주변 다른 나무들의 뿌리와 서로 엉켜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높은 곳에서도, 강한 비바람 속에서도, 눈보라 속에서도 그렇게 큰 나무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난이 서로를 더욱 연결시켜 주었고, 그렇게 그 터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고난은요, 서로 연결시켜주고 터를 굳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대인들만 봐도 알 수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그 민족 사랑에 놀라워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서로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막 서로 아껴주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막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서로 아껴주려고 하는가? 왜냐하면요, 그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거의 2000년 동안의 나라가 없이 지내야 했죠. 그냥 전 세계에 흩어 살면서 각 나라 속에서 정말 천덕꾸러기로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지켰고 그들의 문화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사실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중에는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탄압까지 받아야 했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죽은 유대인의 숫자가요, 무려 60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유럽에 총 900만 명의 유태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3분의 2인 유태인이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죽은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그런 일을 겪다 보니 그들이 서로 더욱 챙기게 되었고 그렇게 아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일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고난은 서로를 하나가 되어주게 합니다. 꼭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냐고요? 네, 꼭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서로 돕고 살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돕고 살도록 창조하셨죠.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하와가 아담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잠깐만 이게 어긋나는데 창세기 2장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요, 아담을 도와줄 존재가 없었대요.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서로 돕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은요, 서로 돕고 살도록 창조되었고 돕고 살아야 잘 살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돕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생각도 하냐면, 자기의 성공은 오직 내가 잘해서 된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보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오직 나 혼자 잘해서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2017년도에 우리에게 친숙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는 사람이 어떤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제가 그 연설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무엇으로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수성가했다고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는 오해를 줍니다.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 이야기는 착각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자수성가를 믿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정말 절대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제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요, 고난이 우리를 서로 강하게 연결시켜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온전해질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확고해질 것이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질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터가 굳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은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 인생의 고난이 더 자주 찾아오는 겁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잘 승리하심으로 이 고난의 유익, 고난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 고난을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해달라고, 그 고난을 통해서 굳건하게 해달라고, 그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해달라고, 그 고난을 통해서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연결되어짐으로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이 고난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나에게 주는 고난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아버지의 자들에게 주시는 이 고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하여지고,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여지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연결하여져서 터가 더욱더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유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합니다. 더욱더 단단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에 주는 이 유익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하여지고 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더 큰 일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